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9절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본문 누가복음 11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의 논증은 자신의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행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하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적대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알세불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선포하는데 이들은 다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더 보여줘야 할까요? 또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요? 아니면 또 다른 가르침을 더 줘야 하는 건가요? 대체 무엇을 보여줘야 이들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한다는 말일까요? 네, 오늘의 포인트는 강팍함입니다. 그리고 이 강팍함에 대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하는 적대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단정 지으셨던 걸까요? 강팍함입니다. 이들은 기적을 보았고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신성, 그의 지혜를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언행, 그의 사역 속에서 흠잡을 곳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믿느냐라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틈을 찾아내고야 말겠어 라는 건수를 잡으려는 의도가 분명히 보였던 것이죠. 다시 29절과 30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본인도 이 세대에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표적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갔다가 억지로 잡혀온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인물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데 말이죠. 요나의 이 스토리가 표적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거슬렀고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다시 회생하여 니느웨 성에 서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의 스토리를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지만 요나가 하루 종일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또 그가 조금만 제대로 된 선지자라고 본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니느웨까지의 여정은 스토리, 서사였고요. 그의 스토리텔링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이죠.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보다 그의 삶, 그의 여정, 그에게 담겨진 스토리가 바로 복음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복음 메시지를 요나의 표적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 역시 이 세대를 향한 복음 메시지, 표적 자체가 되실 것을 미리 선언하고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예수님 본인도 이 세대에 표적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등의 일련의 사역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표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술에 달려있는 복음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담겨진 서사, 스토리가 복음임을 기억하시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삶이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는 자꾸만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죽은 것도 아니고 인생을 마무리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네, 맞습니다. 지금도 스토리를 쌓아가는 동시에 우리는 스토리를 정리해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부어주신 은혜의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의 스토리를 전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냄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를 찾고 다듬고 그의 손길을 정리해내는 것이죠. 저는 매주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의 삶을 수없이 반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았나? 지난주는 또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했던가? 자꾸만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물론 연약하고 실수했던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건들은 연약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작은 스토리들을 잘 다듬어서 매 주일과 10분 묵상 때마다 내놓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스토리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스토리들이 더 많아지셔야 합니다. 구석구석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을 테니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삶을 살아가며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이웃 속에서 또 지인과 친구들 속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예수님 닮은 행동을 해내고 있는지, 혹은 예수 닮아가려 좌충우돌하고 있는지, 그런 다이나믹한 스토리들을 많이 모아서 가까운 공동체 식구들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표적이 된 요나처럼 살아가는 진실한 공동체의 꿈터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